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교회 찾아온 모든 동작지방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영희 권사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모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뭔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이제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동작지방 여성교회가 계속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태도가 바른 성도의 삶을 결정한다. 아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분도 이게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에는 요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적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왜 그런가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좀 한번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좀 확신이 있어서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깔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찾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적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얘기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굳이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가 9번 이상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은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믿음이 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을 낮과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가서 낮과 밤을 만든 곳에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으셨어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갖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자,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자, 맨날 듣는 얘기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드신 거는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거예요. created라고 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에 하나님이 made,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자신의 삶의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두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어질 적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보는 것대로 상황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이 땅을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입버릇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작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여선교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참 값어치 있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반응이 있는데 여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 이럴 적에 목회자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고백이다. 믿음은 듣고 흘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질 적에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먹을 분들은 많이 받아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었을 적에 분명히 만드신 그 이유와 그리고 만드신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도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해야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기 때문에 다 한번 물어보는 건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자기 곧 형상 뭐예요?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여러분 이것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기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선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갔을 적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에 여러 색깔과 여러 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똑같아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기능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교회고 참다운 여선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키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처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뭐예요?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선악과를 갖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 선악과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건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 선악과만 먹기에 족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르게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길이 가고 그 사람의 귀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늘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선악과가 보이나요? 이렇게 많은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악과를 기억하고 있느냐. 목사님 그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의 인간과의 어떤 한계점을 분명하게 정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든 이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오늘도 똑같아요. 선악과가 내게 보이지 않아서 선악과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던 또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너가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선악과를 갖다가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살아갈 적에 선악과가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 자체에 눈을 밝히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성교회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엔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어진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냥 사회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었을 적에 그 성막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었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교인들은 잘 알지만 그 우리가 보는 그 책 중에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내 위치가 있고 권리가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죽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도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선악과의 기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길이고 진리고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나는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했던 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설교가 좀 어려워요? 아니요. 왜 한국교회가 어렵냐? 교회마다 어렵냐? 목사들만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자랑은 했지만 30년 자랑한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 만들어 놓고는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이름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가 길어가지고 코끼리라고 정했나 봐요. 그리고 머리가 기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기린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라고 지었을 적에 기린이라고 지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갖다가 동수라고 이름을 지을 적에는 동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저희 딸 하은이 하영이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정체성이 있어요. 여선교회 정체성이 있어요. 여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세 달에 한 번씩 모이나요? 네. 세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선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화합이고 일치예요. 그걸 알면 정체성 부여받은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성도들마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많이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지금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설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가 빠져 있고 사랑 설교가 빠져 있어요. 자, 율법 설교가 왜 빠져 있느냐? 율법 설교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건데 죄를 알게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해요. 그죠? 목사가 죄를 알게 하는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권사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 설교하기 힘듭니다. 요즘 목사가 율법 설교하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속이지 말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율법인 설교가 적용이 되게 되면 남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을 많이 하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복음 설교,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영혼 사랑하는 거다. 영혼 구원하는 거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혼은요, 칼만 안 들었지 잘 죽이잖아요. 말로 죽이도 죽이고, 이렇게 죽여도 죽이고, 저렇게 죽여도 잘 죽이잖아요. 그죠? 영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과 혼을, 골수를 쪼개라고 했더니 자기가 쪼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게 아니라. 사랑설교,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 옥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한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싫대요. 근데 내가 좋대요. 내가 사랑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예요. 스토커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적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육은 껍데기니까
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투자를 참 많이 해요. 그죠? 보톡스도 맞고 또 글루코사민도 먹고 또 혈행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오메가3도 먹고 먹는 것 쪽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탁월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육적인 일을 도모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딱 단정이 지어져 있으니까 영으로 살고 혼으로 살고 또 육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기점에서 잠깐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더라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되지.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노력해가지고 육체적인 것도 강건해지고 다 그러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영의 기능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세요. 영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심은 내가 의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의지가 뭐예요? 내가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영적으로 살 거야.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3도 갈 거야. 영적으로 살아야지 결정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교회에서 다녀오고서는 집에 놔뒀다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고 나오니까 다행이죠. 수요일 나오시는 분은 3일 만에 들고 나오시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은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져오는 게 기적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데 양심이 발동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직관이죠. 영적인 사람은 직관이 빨라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지만 귀신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지 않고 그냥 덤성덤성 믿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만을 누리길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데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어렵게 힘들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교회가 맨날 어렵고 힘들 거라면 그냥 차라리 무당집에 가면 좋아요. 거기는요 돈 몇만 원 주면은 길흉을 얘기해요.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길흉의 직관이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서 가지고 나온 직관은 귀신을 또 달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갑이 없으시잖아요. 갑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선한 생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죠. 자,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하고 육을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영, 혼, 육이 있는데 내 영과 내 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가 딱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만들었는데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없어요. 기도 아까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바르게 찾으면 바르게 이어주는 거고 그 고리를 잘못 찾으면 잘못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지난주에 부흥회 갔을 때도 이 설교했을 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뭐냐 답이? 혼이에요, 혼.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애쓰고 수고하고 육적인 거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혼을 잘 못 다스려요. 자, 혼을 잘 못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혼은 일단 지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지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듣는 유입되어지는 정보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성경적인 정보가 들어오고 세상에 가서 살면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혼의 기능, 이성의 기능도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좀 어렵죠? 좀 심각하게 더 한 개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몇 분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마음대로 그러면 저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네? 지금 16분인데 딱 2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좀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성이 있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신념이 돼버립니다. 자, 신념이 돼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교회가 개사교로 모여서 일을 할 적에,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갈 적에 내가 유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념으로 살고서는 그 신념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념이 되면은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념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상체계는 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길이요 등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사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이슈화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빛이요 등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점 결론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 되어버리게 되면 주장들이 많아요. 주장은 많지만 결론은 하나다.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주장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에게로 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를 해요. 난상 토론이 벌어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난상 토론은 저 사람 유식하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옳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방법 룰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똑똑해서 내놓은 룰이 하나님의 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2조 500년 동안 보게 될 적에 우리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그 아주 나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분열의 영.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권도 다 분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은요.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옷 우리나라에서 입은 것처럼 똑같이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더 선정적인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혼을 통해서 거짓자를 받아들이고 거짓자를 분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짓된 거에 같이 동요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흙 속에서 보석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흙 속에서 보석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보석이 아닌 일반 짱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바르게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 목사 좀 설교하는 게 껄렁껄렁하네. 저 목사 설교하는 게 직선적이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는데 이 혼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가지고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과 내 육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체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여선교회를 하셨죠. 그 여선교회 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이랑 그런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가서 보면은 교회 주보를 갖고 오시죠. 그럼 주보 갖고 오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신앙생활 한 50년 했으니까 제목만 봐도 뭐가 나오는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설교 본문 딱 잡으면 오늘은 이 얘기 하겠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내 편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뻔한 결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까 너희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생명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가 요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 잡은 목회 방향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혼이 잘 생각해야 돼요. 혼이 잘못 생각하니까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하고 나서 노아 시대까지 멸망할 때 잘 보십시오. 그들한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들한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은 그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이 혼의 생각이 전부 다 잘못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냥 자기들이 좋은 거, 석연에 좋은 것대로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생각이 동행을 하니까 결과가 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2분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더 길게 하겠지만 2분 남았으니까 딱 정리합니다. 내가 혼의 생각을 여러분들 바로 가지세요. 내가 영적인 생활로 유익을 얻으려면 영적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진 척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를 관리한다고 한다면 내 혼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듣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와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품을 심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혼이 바르지 못한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동작지방의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필두로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가장 리더인 우리 정영희 권사님을 축복하면서 리더가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혼의 결정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육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개사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권사님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한번 다시 생각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성교회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지 마시고 한 번 안 해도 좋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아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혼이 바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영적인 거룩함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육적인 아름다움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동작지방의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자기 혼을 잘 관리해서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